7절, 욥기 11장 7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고열 772페이지. 시작. 내가 하나님의 오명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깊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은 두루다니시며 사람을 잡아가두시고 재판을 내시며 누가 능히 말하느냐. 말씀은 많이 있지만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자연과 또한 이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타이핑이 하나 잘못됐네요. 자신의 완전성을, 오나전성이 아니고 자신의 완전성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완전성이라는 것을 우리 사람이 구분을 해볼 때, 사람들에게도 있는 성품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피조물에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있는 절대적인 성품, 둘째는 불변하는, 변하지 않는 성품, 셋째는 하나님의 무한성, 하나님의 무한하심, 또한 네 번째는 하나님의 단순성.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다른, 어쩌면 대조되는 그러한 성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자꾸 신을 만들려고 해요. 왜? 안 보이니까. 신의 성품이 어떤 건지를 모르면 자꾸 내가 불안하니까 신을 만들려고 해서 하다 보니 사람과 비슷하게 만드는 경우도 많고, 아니다, 사람과는 좀 다르겠지 해가지고 머리는 사람이고 밑에는 동물인 것들도 있고, 하여튼 이렇게 신을 다 이제 만들게 됩니다. 결국 그런 것들도 인간의 생각으로 자기가 가진 지식과 아는 범위 내에서 만드는데, 그건 결국 피조물에만 있는 속성인 거죠. 하나님과는 어찌 보면 관계가 없는 성품들입니다. 좀 더 이제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자면, 절대적 성품 중에서 하나님의 독립성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배웠듯이 여호와라는 말씀 중에 들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떠한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그래서 차고 넘치는 것도 아니고 또한 부족함도 없는, 그래서 노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과 비교를 해보면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든 것에서 다 부족합니다. 우선 가까운 것은 시간에 있어서 길어야 100년을 사는 것으로 인간은 대책이 없습니다. 그 시간에 관한 한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시간이 100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뭔지 사고 난 것처럼 일순간에 가버리는 경우도 있고, 적어도 시간에 관한 한 인간은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 위에 계시고 전혀 시간에도
저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시간에 전혀 제한이나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영원하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하시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성품들은 그래서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해하는 것 자체도 힘들어요.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자꾸 미신을 만들 뿐만이 아니고 이단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도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있으니까 어머니 하나님도 있을 거 아닌가. 또 예수가 아들이니 그 아들을 낳은 어머니가 있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다. 독립성.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분이 좋고 찬양을 안 하면 기분이 나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물질을 많이 드리면 기분이 쏙 좋아지고 물질을 적게 드리면 꿀밤을 주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이게 자기 인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정신적인, 감정적인 그러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것들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 앞에 서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죽기도 하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 때문에 죄가 많고 더럽고 추악하고 음란하고 범죄가 많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냥 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아주 싫어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게 살아가면은 반드시 그걸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죄가 많기 때문에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확 덮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눈이라도 뜨고 입이라도 벌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 주신 거죠. 그 하나님의 독립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이런 분일 거야, 선한 분일 거야 라는 측면에서 완전한 선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어떤 행위적인 측면에서 완전하다. 행위적인 측면에서 완전하다 이런 뜻은 뭐냐면은 종종 무슨 지진이 나거나 무슨 대형 사건이 나거나 어떤 가뭄이 일어나거나 대홍수가 나거나 이런 사태를 보면 지구가 종말이 왔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러한 증상이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 종말에 대한 날짜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그런 증상들이 하나님의 실수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 생긴가, 그 재앙이 세상에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계획하고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러한 재앙들이 다 발생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 죄에서 만들어버린 실수로 만들거나 죄악을 일으킨 경우가 정말 많이 있고 우리가 지금 눈으로 뉴스에서 많이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게 하는 것들을 보면은 묻고 싶어요. 당신은 자식들도 없나? 왜 그렇게? 당신의 자녀들이 보는 데서 거짓말을 하는가? 공개적으로. 그렇게 된 거는 이 양심이 망가져버렸기 때문에 양심이 망가져서 이미 하나님이 주신 성품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흔한 말로 화인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아요.
기가 막혀 정말이지.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그걸 모르고 그게 마치 자기를 위한 것처럼 또 잘못 오도돼가지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어느 편을 들고 나는 이 편이고 너는 저 편이고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어요. 아주 어리석은 거죠.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이 세상에는 진리와 정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우리 사회에서 현재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진리와 정의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덜한 것 같지만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사회도.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 전쟁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는 그냥 총물이나 폭탄 이런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상이 그야말로 아주 평범한 보통 사람들이 죽어가잖아요. 정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살육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그런 상황을 보면은. 그렇지만 죄가 가득함을 사람들은 전혀 깨우치지 않고 여전히 죄가 죄를 낳으면서 계속 더 큰 죄악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오히려 상대방을 죽으면 내가 살 것이다 라고 해서 상대방을 전멸시키려고 계획을 짜는 악한 속성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맞다, 무엇이 맞다, 이스라엘이 맞다, 어디가 맞다 그러한 얘기를 목회자들도 서슴없이 하는데요. 그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전쟁이 종말 전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멀쩡하게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왜냐 사람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실 때도 아무도 몰랐어요. 그렇게 말 구유로 예수께서 오실지 누가 알았어요? 다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기다리는 사람들만 그들을 알고 그 자리로 별이 인도해서 찾아가고 또 이 선한 목자들이 찾아가서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왜? 그 사람들한테는 천사들이 와서 알려줬어요.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최종말에 이르게 된다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다 들려서 데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언제가 온다, 뭐 상황이 어떻게 돼서 온다 전혀 걱정할 일이 없어요. 성경에도 나왔잖아요. 맷돌을 이렇게 둘이 돌리고 있다가 한 사람만 들려서 가는데 어떻게 보이냐고요. 금방 순간적으로 가버리는데 알 수가 없잖아요. 지붕에 있는 사람 또 방에 있는 사람 둘 중에 하나 가버리고 없단 말이지. 밖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이 가고 없는데 언제 무엇을 보고 하냐고요.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마찬가지고 지구의 종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있을 때 종말이 올 것인지 우리가 다 가버린 다음에 종말이 올 것인지 그거는 오로지 이 세상을 보시는 예수님만이 아는 거예요.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정말 성경처럼 그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뭐 주변에 뭐 시리아니 무슨 레바논이니 거기 예멘이니 그런 나라들을 막 이기는 것을 보면은 심지어는 이란까지 정말 이스라엘이 막강하고 또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조금씩 들 수도 있어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는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전혀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속에서 과연 정말 거기에서 어떤 조금이라도 팁을 찾으려면 그 사람들이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으시는가?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당신 외에는 왜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있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볼 자 없느니라. 그랬으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는데 어디가 길이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2% 보지 안 믿는다니까요.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종말이 오겠냐고요. 안 와요. 오히려 이란애가 훨씬 적국인 옛날 페르시아 그 적국인 이란애가 기독교인이 훨씬 숫자적으로 많다니까요. 주변에 레바논 같은 데도 기독교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그 선교사들이 그런 데까지 가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와, 이렇게 정말 자기의 인생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시는 사람들을 보면은 존경스러워요. 이렇고 저렇고 말도 많지만 존경스럽죠. 저도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그 계획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독립성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계획을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한갓 그 미물인 독수리나 매 같은 경우도 저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고 어디에 토끼가 뛰어다니는구나 해서 순간적으로 확 내려와서 낚아채서 먹을 것을 찾아가요. 근데 우리 인간은 옆에 집 아파트의 옆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또 옆에 지방에서 또 어디에서 무슨 사고가 나는지 아무리 똑똑한 인간이라고 해도 몰라요. 내일 금방 잠시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몰라요. 아니 그 새는 저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다니까요. 다 보고 웃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욥기 11장 7절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욥이 많은 고통을 당한 후에 자기 자신을 더 낮추면서 깨달은 바가 그거예요. 자기는 처음에 아무 죄가 없이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는가, 죽겠구나, 미치겠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런 원망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 지옥 같은 것도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만드시고 또 우리가 있는 저 우주라고 보이는 저런 공간들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섭리를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일도 잘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의지하는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독립성인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타자라고 하기도 하고 제3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런 표현은 하는 방식의 차이일 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불변하신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종종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기 왔다 갔다 하시고 숨기도 하시고 나타나시도 않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신다. 이런 표현을 이제 썼는데 성경에는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한 표현을 했을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인간이 볼 때 창조를 하시면서 보기에 힘이 좋았더라 라고 했는데 나중에 너무 타락해가지고 막 동성애를 하고 난리를 치니까 아담이 아니고 노아 이전의 사람들을 아주 전멸을 시켰잖아요. 그때 후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으면 후회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후회가 그럼 하나님이 저것들이 그럴 줄을 몰랐네 이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인간에게 의지를 주셔서 나에게 돌아올 기회 또 나에게 돌아올 의지 또 선함을 찾을 의지 그걸 주었으나 처음 아담부터 해가지고 계속 딴 길로 마치 양처럼 우리는 양처럼 각기 제 길로 그냥 가고 싶은 대로 막 가버리고 하나님은 완전히 무관한 사람처럼 하나님 누구지?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실 만하기에 충분한 그러한 상태로 완전히 인간이 아닌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 그런 사람 의외로 엄청 많습니다.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는 정도가 말이죠. 이게 종종 이렇게 보면은 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이 저게 인간인가 이런 생각할 정도로 잔인한 사람들이 엄청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에 대한 징계를 하시는 것을 갖다가 후회하신다. 이러한 표현으로 인간에게 이해를 돕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세 번째 하나님이 무한하심. 어느 곳에도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절대적으로 완전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영원성과 또 공간에서의 무변하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시간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급할 일도 전혀 없고 또 지금이 너무 이르다 또는 너무 빠르다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늘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작년에도 계셨고 재작년에도 계셨고 1000년 전에도 계셨고 2000년 전에도 계셨고 또 지금도 계시고 내일도 계실 것이고 한 달 후에 1년 후에 1000년 후에 또 계속 계시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보면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낼 때 그러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시간의 제한을 받는다면 1000년이나 2000년 지금 한 몇천 년 지났는데 몇천 년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너무 늙어가지고 하나님이 먼저 돌아가실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이 계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신 이 변함이 없으시다는 말은 분명히 여기 계셨는데 저쪽에도 계시고 다른 데도 계시고 하는 이 상황에 따라 지배를 받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늙지도 않는 어린아이로 태어나가지고 청년이 되었다가 어른이 되어서 늙고 이러한 모습이 전혀 없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처음 그대로 계속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완전하신 상태로 항상 계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신 무변성.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단순성, 단일성. 하나님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종종 삼위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따로따로 계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옳은 해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으로 계시고 그 하나님이 다시 독생자 예수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만약 이거를 달리 해가지고 하나님은 처음 계셨고 중간에 예수님이 오셨고 나중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하면은 이게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안 계시고 성령님이 안 계셨다면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죄를 용서해 줄 사람이었고 성령님은 그 사이에 어디 계셨대요? 성령님은 그 사이에 어디 계시다가 지금 오셨냐고 이렇게 되고 그렇게 돼서 시간의 제한을 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장소의 제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세 분이 함께 창조 때부터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사람을 만들 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나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아니 누가 있길래 지금 우리라고 말한단 말이야. 그랬는데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그때부터 세 분이 같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별도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만 믿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부터 2024년 전에 오셨는데 그때 이제 성령이 그 후로 오셨다면 예수님이 가신 후로 오셨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던 사람들은 성령을 모르고 그분들이 계속 이제 예수님은 빨리 가셨기 때문에 살아있는데 그럼 성령은 그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해서 믿고 살아가느냐. 그 후에 온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나 여기에 대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께서 태초부터 계셨고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삼위 하나님이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영이 계속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그때부터 함께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저러한 모습으로 계속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약 처음 초대교회 때 연구하는 사람들 간에 논란이 많았어요. 왜냐?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이면서 동시에 신일 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럴 수가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낳았다. 이런 이제 주장을 했는데 나중에 전부 이단이라고 정죄를 받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주에서 봤듯이 성령으로 잉태된 홀로 성령으로 잉태된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홀로서 잉태가 됩니까? 완전하신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이단에 쉽게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본래의 그 성품, 절대적으로 완전하신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홀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시간, 장소, 이런 공간에 전혀 제약을 받지 않으시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축도할 때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는 식으로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완전하시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도움이 필요 없으시다. 말씀을 간직하시고 이 찬송한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